왜 인간은 서로 다투며 상처 주는가?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과 마음이 상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 순간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갈등을 함께 지켜보면서 하나의 확실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간의 갈등은 단순히 의견 차이나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는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인간은 서로 다투며 상처를 주는가?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이 우리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속에는 인간 갈등의 본질적 원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해결책의 단서도 숨어 있습니다.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장 마음 깊숙한 곳의 전쟁터.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근 20세기 초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그림자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어두운 면을 말합니다. 융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운명이 되어 당신을 지배한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그림자가 결국 우리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5년 차인 이들은 처음에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김 씨는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라고 불렀고, 아내 이 씨는 남편을 가장 이해심 많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거지 하나 때문에 서로 소리를 지르고 리모컨 하나 때문에 며칠씩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도대체 설거지가 뭐 그리 어려운 일이냐며 화를 냈고, 아내는 당신은 나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며 서운해했습니다. 정말 설거지 때문일까요? 정말 리모컨 때문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의 원인과 진짜 원인이 같을까요? 영국의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유명한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인간의 이기적 행동을 생존 본능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하려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때로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데도 타인을 미워할까요? 왜 승리해도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잔혹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훨씬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을 중심에 세우는 성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갈등의 뿌리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건설하려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왕국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당신이 누군가와 언성을 높였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바로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것들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의 구체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는 정욕이라는 단어에 대해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욕을 단순히 육체적 욕망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에서 사용된 헬라어 원문 헤도네는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생기는 모든 형태의 왜곡된 열망을 뜻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통제하고 싶은 욕구, 우월하고 싶은 욕구, 심지어 옳다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까지 포함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우월감 추구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권력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자기중심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우월감 추구의 뒤에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앉히려는 욕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직장에서 저 사람은 왜 내 아이디어를 인정하지 않을까? 가정에서 왜 가족들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지 못할까? 친구들과 왜 내 말에 동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교회 건축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몇 달 동안 예배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회의 운영 방식에 실망했다고 하셨지만 깊이 대화해보니 내 의견이 무시당한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이 진짜 이유였습니다. 건축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자존심이 문제였을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타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갈등을 빚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기대가 생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해. 둘째, 현실과 기대가 다릅니다. 왜 내 기대대로 하지 않지? 셋째, 실망이 분노로 바뀝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넷째, 공격이나 철수를 선택합니다. 나도 당신을 무시하겠어. 또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어.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대상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제2장,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이 단순히 인간 대 인간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 뒤에는 더 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증상만 치료하려 할 것입니다. 마치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만 주면서 감염의 원인은 찾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한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명의 존경받는 장로님이 교회 건축 문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A 장로님은 더 큰 규모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B 장로님은 현실적인 규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건전한 토론이었습니다. 각자의 근거를 제시하고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의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A 장로님은 B 장로님이 신앙의 비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B 장로님은 A 장로님이 현실을 모른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회가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건축 문제는 뒷전이 되고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상처받았고 일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정말 건축이 문제였을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은 매우 중요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토포스는 원래 장소 또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즉, 마귀에게 발판을 마련해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17세기에 이미 이런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갈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뿌리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그 갈등이 관계를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마귀는 창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왜곡시킬 뿐입니다. 정당한 의견 차이를 감정의 상처로 바꾸고 상처를 정죄로 전이시키며 결국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정당한 의견 차이가 생깁니다. 2단계, 자존심이 개입됩니다. 내가 틀렸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되뇌입니다. 3단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며 판단합니다. 4단계, 다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며 세력을 확장시킵니다. 5단계, 공동체가 분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의견 차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전한 토론과 다양한 관점은 오히려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문제로 심히 다투어 헤어진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들의 갈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넓게 펼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갈등은 개인적 감정보다는 사역에 대한 관점 차이였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더 큰 목표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어떻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라며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건전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자기중심적 우월감 추구였습니다. 그렇다면 건전한 갈등과 파괴적인 갈등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건전한 갈등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2. 상대방을 한 인격체로 존중합니다. 3. 공동의 목표를 잊지 않습니다. 4. 감정보다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5.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갈등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2. 상대방을 적으로 여깁니다. 3. 이기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4. 감정이 사실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5.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갈등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지만 동시에 더 쉽게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MIT의 사회심리학자 쇼리 터클은 그에 져서 혼자 함께해서 현대인들이 진정한 대화는 피하면서 피상적인 연결만을 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140자의 트윗으로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려 하고 이모티콘으로 깊은 대화를 대체하려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오해는 더 쉽게 생기고
갈등은 더 빠르게 확산됩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무차별적으로 비난을 퍼붓고 선택적 정보만을 받아들이며 확증 편향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플랫폼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개인적 갈등이 집단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과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를 집단 편극화라고 부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들의 견해가 더욱 극단적으로 변한다는 현상입니다. A씨가 혼자 있을 때는 저 사람과 의견이 다르네 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모이면 저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개인적 갈등이 파당과 분열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입니다. 제3장 상처라는 이름의 감옥. 상처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상처를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감정적 고통으로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했던 것과 실제로 받은 것 사이의 차이가 클수록 상처는 깊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결혼 10주년 기념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뭔가 특별한 것을 준비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매일 함께 사는데 하루가 뭐 그리 특별한가? 표면적으로는 기념일 때문이었지만 그녀의 진짜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그만큼밖에 중요하지 않구나.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기념일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의 문제였을까요?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상처는 뇌에서 물리적 고통과 같은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즉, 마음의 상처는 문자 그대로 아픈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의 벽을 쌓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이 벽이 상대방에게는 거부감으로 느껴집니다. 왜 갑자기 차갑게 대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상대방도 상처받습니다. 그들도 벽을 쌓습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부부치료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가트만 박사는 이를 부정적 해석의 악순환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상처받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라고 물으면 상처받기 전에는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상처받은 후에는 또 나보고 차리라는 거네 라고 해석합니다. 같은 말, 같은 행동인데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상처 패턴이 가족 안에서 대물림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반복되고 다시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제가 만났던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감정 표현이 서투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대신 물질적인 것으로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 남성도 결혼 후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아내가 당신 마음을 말로 표현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내가 매일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는 게 사랑 표현 아니야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 자신도 그리고 그의 아들도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상처의 세대 전수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현대 심리학에서 자주 하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이 계속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용서를 일종의 치료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서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치료적 효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가 그 은혜에 반응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다시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용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기법이 아니라 영적 현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배신, 학대, 무시, 외도. 이런 경험들 앞에서 용서하라는 말은 너무 가혹하게 들립니다. 제가 만났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용서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도 용서하라고 하고 그래야 제가 평안할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밤에 잠도 못 자겠어요. 제가 신앙이 부족한 건가요?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 답해야 할까요? 더 노력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더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용서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의지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용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만 화해는 양방향적입니다. 용서는 나는 당신을 향한 원한을 내려놓겠다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화해는 우리는 다시 신뢰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상호적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경계선을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반복적인 학대나 중독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용서의 마음은 갖되 구체적인 관계 회복은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제4장 복음 관계 회복의 열쇠.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진정으로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깨달음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죄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십니까?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도 쉬지 않고 16만 4천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반면 100데나리온은 몇 달치 임금 정도였습니다.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 종은 동료의 100데나리온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용서의 차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 사랑의 크기입니다. 만약 우리 죄가 별것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뉴욕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관점에서 갈등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보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저런 말을 했어 라는 상처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어 라는 은혜 앞에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단순히 천국 가는 표가 아니라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폭발적인 변화의 능력을 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실제로 목격한 일들입니다. 평생 분노로 살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극도로 이기적이던 사람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말을 안 하며 살던 형제가 화해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의지력이나 도덕적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몇 가지 실제적인 단계를 제시합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대부분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하라고 합니다. 내 잘못을 먼저 보고 인정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더 잘못했다는 뜻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먼저 사과하는 것은 더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더 성숙했다는 뜻입니다. 둘째, 직접 대화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갈등 해결의 명확한 단계를 제시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요즘 사람들은 직접 대화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먼저 1대1로 대화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증인을 세우고 그래도 안 되면 공동체에 알리라고 합니다. 셋째,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적 결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정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한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갈등 해결의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유다는 아예 배신했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책망이 아니라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 관계 회복의 모델입니다. 정죄하지 않고 기회를 주며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기서 바로잡는다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카타르티조는 부러진 뼈를 맞춰주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갈등 당사자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대신 둘 다를 사랑으로 품고 지혜로 중재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5장 공동체 안에서의 치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가 높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거기서 배신과 상처를 당하면 그 충격은 배가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내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고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도 이해해요. 하지만 교회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마크 드리스콜이라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성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완벽함을 확인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부서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치유받아가는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바로스는 무겁고 견디기 어려운 짐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상처와 아픔, 갈등과 문제들을 혼자 감당하지 말고 함께 나누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조차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아. 우리 가정은 행복해. 나는 믿음이 좋아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한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정이 자녀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A 가정의 아이와 B 가정의 아이가 학교에서 다투었는데 부모들까지 감정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피하려 했습니다. 교회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같은 목장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목장장님이 이 문제를 솔직하게 꺼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서로 어색해하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무슨 일인지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서로 자기 입장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장 식구들이 중간에서 지혜롭게 중재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면서 점차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에는 두 가정이 함께 여행을 갈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도 다시 친해졌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함께하면 해결됩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의 힘에 대해 경고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타는도다. 갈등의 많은 부분이 잘못된 말에서 비롯됩니다. 한마디 말이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절한 말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간단한 말들이 때로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심이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사과는 오히려 상처를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구나 라고 느끼면 더 큰 실망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에서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합니다. 38%는 목소리 톤이고 55%는 몸짓 언어입니다. 즉,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공동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문제인식,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2단계. 경청의 시간,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봅니다. 반박하려고 듣지 말고 이해하려고 듣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이었구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3단계. 감정 공감,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낄만 했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적 치유의 시작입니다. 4단계. 해결책 모색,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를 고민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5단계. 관계 회복 선언.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서로 용서했습니다. 라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됩니다. 모든 갈등이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매듭 지으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해야 합니다. 상처가 아물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방치하면 오히려 상처가 곪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관계 회복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관계 회복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거나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화목은 일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면 됩니다. 제6장 실천적 지혜.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낫다는 말이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몇 가지 실제적인 지혜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경청의 기술입니다. 하버드 협상 프로그램의 윌리엄 유리는 대부분의 갈등은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어 라고 생각하고 반박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소통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반박하려고 듣지 말고 이해하려고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를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둘째,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한다는 감정적 표현보다 당신이 내 말을 끊었을 때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는 나 중심 메시지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잘못했어 보다는 나는 이런 기분이 들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셋째, 타이밍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라도 상대방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특히 부부간에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날, 저녁에 중요한 가정 문제를 꺼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순간에 개인적인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과에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첫째, 책임 인정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명확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잘못했다면 이나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과 같은 애매한 표현은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둘째, 구체적 설명입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와 같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줍니다. 셋째, 감정 공감입니다. 당신이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적 치유의 시작입니다. 넷째, 변화 의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변화 계획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과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다섯째, 용서 요청입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다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을수록 효과적입니다. 용서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특히 깊은 상처의 경우 여러 번 용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는 490번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왜 계속 용서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에 다시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용서를 제대로 못했나? 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용서하면 됩니다. 용서는 망각이 아닙니다.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 대한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었지만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경계를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과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학대나 중독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하지만 당신이 변화할 때까지는 거리를 두겠다. 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로부터 피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 노출은 사랑이 아니라 무지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갈등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울 때 지혜로운 중재자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중재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립적 입장을 유지합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습니다. 둘째, 경청의 기술이 있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셋째,
지혜로운 질문을 합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으로 본질을 찾아갑니다. 넷째,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다섯째, 비밀을 지킵니다. 상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소통에서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부부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관계는 어떤가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들이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 표현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것을 해줘서 고마워 라고 자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영양제입니다. 기대치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해를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눈치로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제7장 더 깊은 차원의 이해. 현대사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갈등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에서는 직설적인 표현이 정직함의 표현이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무례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서구 문화에서는 이것이 거리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방식이 맞고 상대방 방식이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다양성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성격 유형론을 제시했습니다. MBTI, 애니어그램, DISC 등등. 이런 도구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외향적인 사람은 이를 거부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나와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아? 당신은 왜 항상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해? 하지만 이것은 성격의 차이일 뿐입니다. 내향적인 것도 외향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성격입니다. 이런 차이를 죄의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다양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대 간 갈등도 현대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어. 꼰대들은 시대를 몰라. 하지만 성경은 나이 많은 자를 공경하라고 하는 동시에 젊은 자의 순수함도 인정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열정과 창의성에서 배우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에서 배워야 합니다. 모든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건전한 갈등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왜 나는 저 말에 이렇게 반응할까?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 걸까? 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갈등을 잘 해결한 관계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상담 전문가들이 갈등을 피하지 말고 잘 다루라고 조언합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개인의 영적 성장에도 갈등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편안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갈등 상황에서는 자신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나는 인내심이 부족하구나. 나는 교만하구나. 나는 용서하는 마음이 부족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성장의 시작점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서하게 될 때 그 은혜의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갈등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8장 희망의 메시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론은 좋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특히 나이 들어서는 더욱 그래.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진적 변화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저는 수많은 변화의 사례들을 목격했습니다. 평생 분노로 살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극도로 이기적이던 사람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말을 안 하며 살던 형제가 화해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성격이 매우 급하고 까다로우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자주 다른 사람들과 마찰을 빚으셨습니다. 저분과는 함께 일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점차 변화되셨습니다. 몇 년 후에는 그 교회에서 가장 온유한 분이라는 평가를 받으실 정도가 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의지력이나 도덕적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해져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하는가? 사도 바울도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조차도 자신이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앞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창한 변화를 꿈꾸지는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보십시오. 그동안 미루어 왔던 그 한마디를 해보십시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라는 간단한 말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형식적일지라도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지만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해했던 사람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 보십시오. 그때 당신의 의도가 뭐였나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오해가 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이 작은 용서가 큰 화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공동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가능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갈등 해결과 관계 회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알아서 해결하겠지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개입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목장이나 소그룹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갈등 해결의 모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부가 다툴 때도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화해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좋은 교육이 됩니다. 개인과 가정의 변화는 더 큰 사회적 변화로 이어집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이런 면에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에필로그. 사랑으로 가는 길. 사랑하는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질문, 왜 인간은 서로 다투며 상처 주는가? 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등의 뿌리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죄성, 즉 자기중심성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두려는 욕망이 모든 갈등의 원인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 다툼과 분쟁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입니다. 이 두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 관계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갈등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처를 안고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수많은 관계 회복의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20년 동안 원수처럼 지낸 형제들이 화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혼 직전까지 간 부부가 다시 사랑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 분노로 살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의지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는 가능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동시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것입니다. 갈등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더 진정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피상적인 관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깊은 회복의 기쁨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오해했던 사람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모두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진실을 마음에 품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갈등 해결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구체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